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앉히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선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치는데 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신자는 다시 살아났다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 질문은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죽는 것과 산 것. 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합니까? 덴마크 농장은 참으로 훌륭한 시설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우리 서울농대 학장이셨던 유달령 박사님이 그 나라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 나라 그때 1960년대는 우리나라는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 식당도 거실도 놀이방도 침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 가보니까 그 돼지들이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식당, 거실, 침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견학하던 사람들이 다 외쳤습니다. 야, 니네들은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잘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만 보면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보면 돼지집마다 문패가 있는데 거기에 출생일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날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날입니까? 돼지 잡는 날, 날짜가 딱 있어요. 이 돼지와 우리 인간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모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돼지들처럼 우리도 다 이름이 있고요. 그런데 돼지 잡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죽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만약 돼지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 문패를 보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유전자를 읽어가지고 무슨 병으로 이 사람이 언제 죽겠는지 그런 게 알게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돼지에게 잘해주고 잘 먹여주는가?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잘 산다면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역시 잔칫날에 잡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죽은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돼지와 다른 점은 우리 사람들은 죽는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살아서도 고통과 번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자는 돼지처럼 살다가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자는 한 번 더 태어난다, 중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동물과 같은 생명을 주었다고 하면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 몹시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세상에서는 그것을 모릅니다. 1960년대 당시 가난했던 한국 사람들은 덴마크 돼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이 정해진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사라지는 겁니다. 돼지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큰 소리 치고 좋은 차 타고 수행원 거느리고 돈을 물수도 합니다. 대단히 부러운 눈으로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잡기 위한 돼지에 지나지 않음을 알 때 생각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은 없어지나니 자세히 살 필요도 없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슨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분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한 분입니다. 과거 이름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 사람들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4년 5년이 지나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전임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에 돼지와 확실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얼마나 길렀는지 이 수염이 이 벨트까지 허리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입 밖으로 꺼내고 주무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잤는지. 야, 내가 오늘 밤 자고 나서 결과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불 속에 딱 자려고 이제 했더니 이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염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불 밖으로 수염을 내놓고 자보기도 하고, 근데 그럼 좀 뭔가 좀 허전해요. 그러니까 자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잠잘 때마다 신경이 쓰는 거예요. 이 수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식 없이 살던 때는 인간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잔치날 잡기 위해서 사는 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 것인가. 두 사이에서 우리는 바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돼지처럼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가, 그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돼지처럼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판사가 60이 되어 가지고 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음식점을 냈다 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이런 건이 한 2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음식점을 내면서, 그리고 음식을 나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것을 더 좋은 삶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굽심거리고 그들과 함께 나눈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돼지와 같은 삶을, 똑같은 삶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돼지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귀를 면도칼로 잘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고흐는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귀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 귀를 잘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기 영혼의 절규를 그려보려고 안간힘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추측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좀 괴짜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돼지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생각을 특이하게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하다가 때가 되면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대장 돼지나 쫄병 돼지나 덴마크의 부자 돼지나 가난했던 한국의 돼지나 돼지의 삶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의 돼지가 잘 산다고 부러워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은 발돋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흘러나오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도 함께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소명을 위해서 30년을 훈련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육도 받고 목수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도 금식도 했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내하며 준비하고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오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처럼 혼자 잘 살다가 죽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됩니다. 구원을 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들에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만일 자기 후손들이 자기 분야를 계승한다고 하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모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최고의 교육을 자식들에게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직종도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 높고 훌륭한 삶을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분명치 않아도 무엇인가 세미하게 하나님 드리는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믿고 다시 만들어진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듣는 그 소리를 듣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한 단계 나아가 봐야 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훌륭한 일을 해서 살려준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처럼 지배한다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 삽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와 명예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더 얻으려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립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여기에 빠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기와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 진짜로 좋은 것인지 전혀 분간을 못합니다. 자기 육체가 죽으면 동시에 다 끝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식을 바꾸어서 하늘 백성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에서 이 모든 특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늙고 추해지고 죽어가지만 신자는 날이 갈수록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혜와 행복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고무장갑에 비유했습니다.
고무장갑은 자신의 혼자서 힘으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지만 손이 들어가면 손과 똑같이 움직이며 손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가면 불행한 일만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꼭 맞으시니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잘 맞는 장갑처럼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참으로 꼭 맞는 장갑이란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장갑이 손에 들어오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이행하는 도구가 됩니다. 평화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기의 수고한 것을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의에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록 아직 세상에 남아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왕권은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사랑과 자비가 지배할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행복할지어다. 영적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날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전부 군산에서 살았는데 기차길을 보면은 저도 그런 짓 한 거예요. 기차 지나가면 이 돌멩이 많이 던졌어요. 유리도 깨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이 다치고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로 기차에다 돌 던지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디 그럽니까? 하지 말라면 더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차가 지나갈 때 손을 한번 흔들어 줘보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하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손 흔들거든요. 이게 보기가 좋고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차 지나가면 돌멩이 던지는 버릇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돌멩이 던지지 말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던 그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표현할 때, 흔들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참으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인사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릇된 일만 안 하고 바로 사는 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것도 잘한 거지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안 하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은 해야 될 것을 더욱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인생은 참 훌륭한 인생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혹에 지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해서 가해하는 사람에게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인생은 대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선한 것은 참 선한 것의 잔가지들입니다. 의와 선과 사랑도 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선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의와 선과 사랑도 성령의 모든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선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셔서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 속에서 생명과 능력을 부으심을 믿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행하게 만드셨음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마음을 또 한번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됨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처럼 새 사람처럼 예수님 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